오늘 읽을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하신 분은 우리 일제시대 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서 역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하신 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평생 일제 한가하다가 여순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여순 감옥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청년 때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한 전기를 읽었는데 다 잊어먹고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이분이 조선총독부가 있는 건물 근처에서 아침에 세수할 때 단재 선생은 항상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싱크대가 없기 때문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아침에 세수를 하면은 자연히 고개를 숙여야 되고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조선총독부를 향해서 고개를 숙일 수 없다고 선체로 꼿꼿하게 선체로 세수를 해서 이 위에 상의가 다 젖고 고드름이 맺혔다는 일화가 있어요. 아주 그 반골 정신이 강한 대쪽 선비였다. 그가 1931년도에 조선상고사라는 역사 서술을 했습니다. 단군일의 백제까지의 멸망을 서술했는데 역사는 과연 반복되는가? 요즘에 그 백년 주기설로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 떠돌고 있어요. 1914년도에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이 나라의 황태자로 꼽히는 부부가 암살당했어요. 사라예보에서 울렸던 총성이 세계 제1차 대전의 발발점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1,000만의 사망자와 2,000만의 부상자가 생기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지금 100년 만인데 많은 사람들은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이 팔레스타인, 중동과 한반도로 꼽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중동이 높았는데 지금은 또 한반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의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단일민족, 유대인도 단일민족이고 우리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단일민족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가 있고 반만 년이나 5,000년이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이스라엘 역사도 5,000년, 우리도 반만 년. 교육열이 세계 최고고 유대인들은 한국은 교육열이 세계 최강입니다. 최강과 최고는 달라요. 우리는 최고는 아니지만은 최강이요. 종교심이 뛰어나기도 유대인 민족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나라를 잃고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것도 똑같은 경험입니다. 우리는 45년도에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우리는 동방의 끝나라고 이스라엘은 지도상으로 서방의 끝나라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식민지 국가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스라엘은 30년 만에 그 네게브 사막지대를 적각구리로 선 땅으로 바꾸고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헐벗은 땅에다 나무를 심고 해서 중화공업으로 또 지금 IT 산업으로 세계에서 주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술 분야에 뛰어나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은 과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노벨상을 휩쓸어 갔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독일에 대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600만이나 학살한 독일에 대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용서도 안 해주고 잘 잊어버려요.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독일 제품을 1%도 안 썼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선조를 죽인 독일 민족에서 나오는 제품을 1%도 안 쓰는 독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어려울 때 일제 전자제품을 그렇게 선호했어요. 쉽게 잊어먹어요. 제가 서두에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는 과연 반복되는가? 이런 위기의 때 제가 그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나라가 혼란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임진왜란 때는 사색당파가 있었고 지금은 좌와 우가 있어요. 계층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민족을 불행하게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의 영향을 받는 사람하고 미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영향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 고통 속에 헤매고 회복이 안 되는 사람,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역사는 과거 캐기에 급급하다가 미래를 놓칠까 봐 참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도 부르고 학자들은 제1 이사야는 39장까지 구약의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 성경이 27권이니까 거기는 위로와 소망과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영광을 기록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저자가 다를 것이다 하고 진보적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기록했느냐, 이사야서가 한 사람의 저술이냐 두 사람의 저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40장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모든 압제와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고레스 왕 때, 그러니까 이 중동의 패권 국가가 처음에는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그 뒤에 신흥 강대국이 생겼는데 그게 바사라는 나라인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불렀어요. 지금의 이란의 나라죠. 이란 땅.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줍니다.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수치와 고통의 감옥살이가 끝나고 해방이 선포되었다. 우리는 45년도에 그 이스라엘 역사 남쪽 유다의 절반 정도 한 35, 6년 지배를 받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지금 감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북한은 거기 이제 사정권 안에 미사일을 쏘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면은 만약에 감해 미군 기지에 공습이 되면은 미국의 여론들이 들끓습니다. 월남전처럼 한국은 손 떼라. 왜 우리가 젊은이들이 한반도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감해 폭격이 되면은 미국의 여론들은 우리나라 미군 철수하고 한반도는
손을 떼라고 세계 대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떼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핵이 없는 나라고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그런 위협 속에 놓이는 그런 군사력의 불균형이 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런 북한에 끌려다녀야 돼요. 달라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지금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입니다. 예측하기로는 러시아와 중국은 반드시 북한을 제재하는 걸 거부권을 행사하고 아니면 타협안을 내놓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는데 오늘 이사야서 40장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건 저자가 달랐다기보다 다시 한 번의 은혜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게인의 은혜. 제가 어릴 때 그 영화 제목 가운데 아직 기억나는 게 있어요.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40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는가 6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구시키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시고 또 땅을 잃은 자에게는 토지를 반환해주고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는 나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이 뭘까요? 잘 아시네요. 감옥에 가시지 않은데 어떻게 잘 아시네. 그러면 왜 두부를 가장 먼저 먹일까요? 1번 영양 보충하라고, 2번 이제는 두부처럼 희게 순결하게 살으라고. 아니에요.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순두부 같아요. 상처나고 부서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말씀이 61장 1절에 들어있는 것은 사람은 참 상처를 받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왜 상처받을까요? 약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약에서. 이걸 아시는 분은 텔레비를 보시는 분이야. 약에서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은 오직 성경만 보시는 분이에요. 약하니까, 약한 존재. 풀잎에도 상처가 있대요. 풀잎이 왜 상처가 있을까요? 바람이 부르니까 자기네끼리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9월 10일은 WHO 세계보건기구하고 또 국제 자살예방협회가 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오늘이에요. 9월 10일 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이혼율도 높고 출산율도 낮고 그래서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목요일 날, 돌아오는 목요일 날 14일 날 상록구청 1층에서 김형석 교수님을 모시고 행복한 삶 주제로 이 강연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무료니까 가셔도 되는데 이분의 나이가 얼마냐면은 김형석 교수의 나이가 98세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같이 활동을 했던 안병욱 교수가 있어요. 근데 훨씬 안병욱 교수가 아주 강골이고 튼튼했는데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약하다고 먼저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김형석 교수는 살도 없고 아주 약해요. 그래서 이제 백수를 앞두고 활동도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걸리는 질병 가운데 세계 의학사전에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95년도에 등재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다고 그냥 한국 이름으로 병명이 올라와 있는데 그 병명의 이름이 뭐냐면은 WHABYUNG예요. 뭐죠? 합병이에요, 합병. 네.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막 합병. 크게 잘 쓰셨네. 참, 막 우라가 치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속이 상하고.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있대요. 서양 사람들은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써요. 상처. 우리는 합병이 있죠. 속상하는데 어디가 얘기할 데도 없고. 또 명절에는 이게 또 많이 생긴다는데 지금부터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얼마나 긴지 이게 또 이거 시댁하고 또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어떤 분은 시댁이 같이 여행을 가자 그런데 근데 막 시금치도 먹기 싫고 시편도 읽기 싫고 막 시자는 싫은데 같이 여행을 가자 그러니까 아마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유명한 영국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 때 어머니가 그 배우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죽은 것은 다 이 못난 어미 때문이다. 왜? 이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때리고 물건도 던지고 이럴 때마다 속상하니까 자식한테 화풀이 했는데 결국은 자식이 그 어릴 때 상처가 결국은 이제 배우가 돼서 인기를 끌었지만은 약간 슬럼프가 있으니까 공허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악순환되고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내 대에서 이걸 잘 해결하셔야지 다음에 물려주시면 안 돼요. 괜히 부부끼리 화가 나고 안 좋은 걸 자녀들한테 전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 다윗보다가. 사울 왕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같이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노래도 잘 불러야지. 이 노래가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니까 상처가 생기는 거야. 비교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왜 넘어뜨리냐면 비교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만들어버려요. 옆집하고 비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 상처의 씨앗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첫째로는 불쾌한 마음이다. 이 노래를 들으니까 불쾌해요. 다윗은 내 밑에 부하인데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냐 비교하니까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다윗을 어떻게 좀 분노를 못 이겨갖고 창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아직 다윗이 죽을 때가 아니니까 피해버리죠. 분노하는 감정도 상처의 일종입니다. 상처를 표출하는 게 분노예요.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의심의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 의심. 저놈이 노리는 게 나의 자리일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왕이 되면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야 되는 거룩한 직분인데 자기 사위이면서 정적이로 여겼던 다윗을 의심해서 결국은 사울은 망가지고 맙니다.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의부증과 의처증에 걸릴 확률이 참 높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문중경 무지카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아기 못 낳는다는 이유로 소박을 맞은 거죠.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이성복 목사님 만나서 그 인생이 새로운 삶을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뜨고 빛을 그 하나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은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그랬는데 어느 시골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앞자리 할머니가 설교 말씀을 계속 듣고 눈물을 흘려서 다른 성도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강사님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를 보니까 용기가 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해서 부흥회를 잘 마치고 그 강사님이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제가 설교하는데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감동이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염소가 죽었는데 목사님 얼굴 생각날 때 얼굴 볼 때마다 염소가 생각났어요. 죽은 염소가 생각났어요. 그렇게 눈물이 났다.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이 아마 수염을 깎았을 거예요. 그 뒤에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당을 1층에서 5층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제 눈에는 휴지가 잘 보여요. 휴지가 그렇게 잘 보여요. 저는 심지어 포스터를 붙였다가 띄면은 옆에 스카치 테이프는 내 눈에 다 보여요. 그거 자세히 보지 않고는 절대 그 하얀색 스카치 테이프가
벽에 붙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거 다 띕니다. 오래 놔두면 그 새카만 색깔로 변하기. 제 눈에는 보여요. 그게 관심이 있어야 보인다는 거죠. 벨기에 브뤼셀에 부모가 이혼하고 상처를 받았던 여성이 나중에 유명한 배우가 되는데 그 사람이 오드리 헵번이에요. 감독의 눈에 들어서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찍고 스타가 됐는데, 스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칫 유혹이 많습니다. 사치하고 싶고 또 쾌락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데, 오드리 헵번은 어린이 구호에 앞장서고 자기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유니세프 대사가 됩니다. 유니세프 대사가 되어서 많은 그 전쟁터에서 난민들을 돌보고 그러는데,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었는데 죽기 전에 아들한테 유언이 뭐냐면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배고픈 사람하고 나누어 먹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왜 두 손을 줬는지 아느냐? 한 손은 너를 위해서 쓰고 한 손은 이웃을 위해서 베풀라고 준 것이다. 그게 오드리 헵번의 유언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어릴 때 부모가 5살 때 헤어지는 상처를 극복하고 스타가 됐기 때문에 영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스카 인투 스타. 스카는 상처예요. 스타는 별이에요. 스펠링 하나 차이예요. C를 쓰느냐 T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자기의 상처를 디딤돌로 삼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릴 때 환경이나 가정환경이 없던 것을 늘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걸림돌이 되어서 더 성장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그 암이라는 질환은 면역질환이에요. 면역질환은 왜 생기느냐? 암세포가 우리 몸에 다 찾아온대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찾아보는데 면역성이 떨어질 때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60조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암세포의 특징은 혼자 영양분을 가져간다. 골고루 갖지 않고 자기가 다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도 보면은 암적 존재라 할 때는 사기를 치거나 도둑을 하거나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암적 존재라 하듯이 사람 몸에 암이 들어오면 그런 나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마치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가지고 뺏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오정 집에 강도가 들은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사오정이 혀가 짧아갖고 말을 좀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못하는데, 강도가 그 집을 주인을 알고 들어가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너가 좀 바보라고 동네에서 소문났는데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맞추면 10초 내에 맞추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아니면은 너를 죽이고 빼앗아가겠다. 너의 집에 재물을 빼앗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사오정이 떨고 있는데 아주 쉬운 문제를 냈어요. 우리 역사에 보면 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대면은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삼국이라는 나라가 뭐죠? 예? 네, 여러분 아시는데 이 사오정은 그걸 몰라. 그래 칼을 10초 만에 칼을 대고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배째시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야 이게 아주 바보는 아니구나 하고 살려줬다는 거. 백제신라고 백제신라 고구려로 듣고 혀가 짧으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자고 할 때는 웃어주는 것이 상처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암 수술을 많이 한 이병욱 박사가 있습니다. 이병욱 박사가 자기가 암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고 보니까 암세포는 왜 생기냐면은 사랑받지 못해서 그 암세포가 생겨요. 사랑받지 못한 세포가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잘라내고 무조건 죽이려고 하면 이게 더 대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한테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야 미안하다, 그동안 힘들었지,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었지, 나하고 같이 잘 지내자 이러면서 살살 천천히 죽이려고 해야지 갑자기 다 죽이려고 그러면 대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암 전문 박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한문을 몇 개 썼는데 우선 배라는 한문을 썼습니다. 배. 근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같이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다. 그래서 이 배선자를 보면은, 한번 배선자를 이게 보면은 왼편에 이렇게 방주 주자고 그게 8팔자고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문을 만들 때 노아 홍수에 체험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와, 이게 배선자가 8명을 구원했다. 겨우. 홍수 때 사람이 다 죽고 구원받는 숫자가 의외로 적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란 말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교제도 좋고 친교도 좋지만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죄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이웃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그래서 살려내는 생명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암이라는 한문을 또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암은 영어로 캔서인데 한문으로 보면 이런 자를 써요. 신기하게 입구가 3개 있고 몇 선자가 있어요. 이게 암이에요. 그 뭐냐면 사람은 3개의 입 때문에 암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하자면 3개의 입을 잘 주의하고 이거를 잘 관리하면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첫 번째 입구자가 뭐냐면은 먹는 문제, 식습관이에요. 먹는 걸 잘 주의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과식을 하거나, 특별히 술, 담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암 박사들의 말에 의하면 과식을 하거나 많이 먹거나 짜고 매웠고 탄 거 이런 것을 피하라는, 먹는 거. 입구자 첫째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80% 위를 채운대요. 근데 저는 80% 채우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이게 문제야. 이게 많이 먹을수록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소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두 번째 입구자가 뭐냐면은 언어 생활 때문에요. 언어 생활. 첫째는 먹는 식습관이 중요하고 둘째는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해요. 잘못된 언어 생활 원인이 됩니다. 상처 주는 말, 원망, 불평, 의심, 불신앙의 씨를 뿌리면은 그게 자꾸 이게 암세포로 발전할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파장이 있대요. 파장. 이 파장은 우리 몸의 60조의 세포에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 이 세포들을 건강하게 살리고, 상처 주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언어들은 그 세포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 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보약이 웃는 거다. 최고의 보약이.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60대 어르신들, 80대 100살 넘는 어르신들을 조사를 했는데 웃는 횟수를 조사해 봤더니요,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은 80대의 노인들보다 10배 더 웃었고, 그리고 60대의 노인들보다는 12배 더 웃었대요. 그래서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전남 곡성에 가갖고 107세 되는 할아버지를 만나갖고,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할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 부르라 그랬대. 그래, 죄송합니다. 형님 이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간단해.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그럼 살아오면서 스트레스가 없었습니까? 막 의심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스트레스가 없었습니까? 혹시 주변에 그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냅둬. 내가 가만히 냅두니까 8, 90 되니까 지들이 다 알아서 죽던데. 신경안수가 냅두니까 가만히 자기네들이 8, 90 되니까 지들이 다 알아서 죽더래. 자기네 이렇게 오래 사니까. 가장 높은 도가 무슨 도라고? 냅둬. 냅둬를 따라갈 도가 없어. 냅둬. 자, 언어 생활과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서 1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라.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고 병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패역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걸 가르쳐 패역이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 그랬을 때 못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세 번째 입구자. 자, 첫째 입구자는 식생활 습관을 잘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어 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가족들끼리 언어 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되게 성격이 안 맞아서 갈라졌다지만은 가정사역을 전문하는 존 가트맨 박사의 말에 의하면 대화법이래. 대화법.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요 5가지 긍정적인 말하고 1가지 부정적인 말 하는데 깨어지는 가정은 반대야.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중요한데, 노먼 커슨스라는 언론인이 저널리스트가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갖고 의사로부터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병은 불치의 병이고 치료약이 발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뼈 마디가 굳어져 갖고 결국은 이제 사람이 이 뼈가 계속 이제 화석화되고 굳어서 죽는 병이 강직성 척추염이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죽을 준비를 하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그동안 멀리 했던 성경 읽어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게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근심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널리스트, 언론인이.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피가 뼈에서 나옵니다. 뼈를 마르면 이게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웃기를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막 텔레비 보고도 웃고 막 웃고 이렇게 웃다가 보니까요, 그게 그분이 그 불치의 병을 이겼다가 가지고 그분을 그 웃음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그게 노먼 커슨스예요. 웃음학.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노먼 커슨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세 번째, 우리가 입구자는 숨 쉬는 거예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코로 숨 쉬지만 입으로도 숨 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고 숨을 잘 쉬는데, 성경에는 이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감하면은 이 병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병욱 박사는 이 요법을 가리켜서 JPT 건강법이라 그랬어요. JPT. J가 뭐냐? J는 조이, 기뻐하는 것이고, P는 프레어, 기도하는 것이고, T는 우리가 감사하다 할 때 땡큐 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같이 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따온 건강법이 JPT 건강법이야. 이분은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자신이 체험했던 간증을 3,000건의 수술을 했는데 재발률이 가장 낮은 의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좀 모시고 싶은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이분이 그 부산에서 고신대 의사도 하고 그러는데 교수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아마 서울에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한 번은 그 남천동에서 교통사고가 났대요. 나가지고 그 21살짜리가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21살짜리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쳐가지고 에어폭이 떠져가지고 겨우 살았대. 안 그러면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다 조사를 하는데 취조하는 형사가 묻더래요. 직업이 뭐냐? 의사고 교수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피해자죠. 한참한테 조금 있다가 경찰관이 말 안 하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쳐다도 안 보고 안 믿어요. 그러면 믿을 생각은 해보셨나 하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니까 지금 치료받으러 왔지 전도하러 왔냐 그러니까 그 이병욱 박사가 2가지 다 하러 왔다고. 치료도 받고 전도도 하러 왔다고. 근데 왜 정말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해봤냐고 꼬치꼬치 물으니까 학생 때는 교회를 다녔대. 언제 다녔냐니까 중고등부 회장을 했대. 중고등부 회장 하신 분이 지금 경찰관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 전도해갖고 나가게 하고, 또 하나는 그 가해하는 청년을 만나보니까 합의를 하자고 왔대요.
그 가이안 21살짜리 단련주점에 일하는 청년이 와서 하부의서를 써달라고 하부의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를 믿냐고 물어봤어요. 이분은 자기 의사는 부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본업이 전도고 의사는 부업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21살 청년이 유아 세례를 받았대요. 그럼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냐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래. 그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하부의금을 주겠다 그럴 때 3가지만 허락을 해주면, 나하고 약속하면 하부의서를 써주고 하부금 안 받겠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부금은 일주일 입원하면 의사가 일주일 가까이 입원하면 그 보상비가 얼마나 크겠어요. 차도 물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한테 딱 그 3가지만 약속을 하면은 하부의서를 써주고 하부의금을 안 받겠다. 뭐냐니까 당장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라. 엄마가 권사고 유아 세례 받았는데 교회 나가라. 2번째, 술, 담배 끊어라. 건강이 안 좋다. 3번째, 단란주점에서 사표 쓰고 나오라. 이거 할 수 있느냐? 그 하겠다 그래갖고 하부의금 하나도 안 받고 하부의서 도장 찍어주고 가정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워요. 이렇게도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있는데, 사람을 보면은 딱 3 종류가 있어요. 난 사람,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난 사람이 있고 든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3 종류예요. 난 사람, 난 목사는 크게 부흥시키고 정치를 잘하거나 인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잘난 목사. 든 목사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가 박사학위 들어가든가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들어가든가 든 목사가 있어요. 그 된 목사는 뭐냐? 그건 아니지만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목회자다운 목사.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잘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가운데 우시아 왕의 친척이거든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 우시아 왕이 그 조카가 아마 이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성전에서 받고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듣고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갔듯이, 지난 세기 그 20세기 초에 젊은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어요. 나가노 막기라는 이름을 가졌던 젊은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려고 일본 지도를 딱 펴놓고 일본 지도에 동서남북으로 100km의 교인이 없고 교회가 없는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가나사와 지역이에요. 여기는 미신이 많고 가난하고 여기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교인조차도 없어요. 아내를 설득해서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요. 천막을 짓고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어린 품속에 있는 아이밖에 없고 교인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인이 안 와요. 6개월 지나도 교인이 안 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여기는 안 됐다,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옮겨갈 텐데, 하나님이 주여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기도하고 왔으니까 버티자 하고 5년을 버텼어요. 5년 동안에도 교인이 하나도 없는 천막교회에 한 번은 청년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이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개척했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 굉장히 그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어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는데 찬송을 부르면서도 항상 눈은 저 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늘 그렇게 내한테 사람을 봐야지 문을 쳐다보면 되냐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반가워갖고 예배를 마치고 가지 말라고 붙들어갖고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식탁에서 그 청년이 욱 하더니 피를 토했어요. 알고 보니 폐병 환자야. 하나님이 건강한 청년을 보내주지 하필 5년 만에 온 청년이 폐병 환자니까 기분이 불쾌해서 쫓아버릴까 하다가 아니야 하는 뜻이 계시겠지 하고 피를 닦고 다시 상을 차려서 먹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젊은이는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 시장쯤 되는 집의 자녀예요.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하천풍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가가와는 첩의 소생입니다. 기생을 도갔고, 일본에도 이제 본처가 있고 기생의 소실이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고 소외와 박해를 당했는지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그렇게 성장,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 어머니가 기생이니까 늘 눈칫밥 먹으면서 성장해왔는데, 한 번은 10대 후반에 동네 전도대가, 구세군 전도대가 다니면서 북치고 예수님의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었어요. 10대 소년을 붙들고 전도해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그 전도를 하니까 그 가가와 도요히코가 귀가 번쩍 뜨여서, 하나님이 내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 늘 나는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다 하나님, 그 어머니한테 원망하는 게,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엄마 왜 나를 이 세상에 낳아서 나 이렇게 서름과 박해를 받고 살게 해요? 인간 대접 못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신다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어서,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나고 전도대를 붙들고 하니까, 하나님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특별히 상처 입은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위로해줘갖고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니까 신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신학교 가다 폐병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1세기 전에는 폐결핵이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학을 당합니다. 아이고, 다른 학생들 때문에 이 가까이 하면 돼. 교회에서도 또 왕따를 당해요. 교회에서 기침하고 이러는 그 청년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2번 상처를 받았죠. 신학교 갔다가 폐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살을 결심한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되겠다.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나사와 지역에 한 나가노 마키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없는데, 그 사람 훌륭하다고, 교인이 없는데 5년 동안 어린 자녀하고 사모만 놓고 맨날 설교한다고 들어갔고, 죽으려다가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지. 이분에게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은 내가 죽는 걸 포기하고, 거기서도 똑같이 내가 박해당하고 소외되면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 하고 했는데, 정말 그 사연을 듣고 모른 채 융숭하게 대접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좀 도와주고 해갖고, 그분이 일본에 버려진 난민들을 선교하고 도왔는데, 20세기에 3명의 성자가 있다고 일컬어지는 인도의 간디가 성자고, 수바이처 박사가 성자고, 3번째로 하천풍원 가가와 도요히코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선을 넘어서라는 그 수기도 쓰고 했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중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빈민들을 구제하여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장개석 총독의 부인이 송미령 씨예요. 송미령 여사가 개인적으로 불러갖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존경하게 되었는데, 1945년도에 종전이 돼갖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가야 되는데, 러시아나 이런 지역에는 테러를 많이 당했어요. 일본이 너무 못된 짓을 했고, 중국에는 남경 대학살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일본인 숫자가 그 당시에 1945년도 당시 200만인데 이제 보복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장개석 총통이 송미령 여사가 그 하천풍원한테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다 은혜 받아가지고 아마 간곡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내 말을 들었는지 포기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일본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자를 약탈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생각해 봅시다. 누가 성공한 목회인가?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200만의 일본 사람들이 해를 안 입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아마 그냥 놔둬뒀으면 중국 사람들은 많은 보복을 당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사야서 61장 본문으로 나사렛 해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나사렛이란 지역이 우범지대입니다. 거기 상처 있고 도망다니고 빚 때문에 피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이 나사렛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니까 이런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게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교회 해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공생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본문의 말씀 읽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주의 은혜는 희년을 말하는 50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이 7년 지나고 희년에는 세 가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토지를 반환해 줘야 됩니다. 다 12지파가 골고루 원래 토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석방합니다. 종들을 다 풀어줘야 돼요. 부채를 탕감해야 됩니다. 부채를 다 없는 것으로 하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함께 살자, 그런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기 25장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손대면은 다 회복되고 고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의사의 말을 우리가 귀를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불치의 병은 없다, 불치의 한자가 있을 뿐, 불치의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못 고친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희년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회복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잃었던 기쁨을 회복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라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회복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어느 나이 많은 노인이 계시는데 젊은이가 물어봤어요. 살아오면서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짊어질 게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짐이네. 나이가 많으면 다 짊어지려고 하지 않은, 사명도 내려놓고 교회 봉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데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짊어질 게 없는 짐이 가장 무서운 짐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명을 감당 못해서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데, 그게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명을 붙들면서 그들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킬러는 많지만은 우리를 고치는 힐러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젊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가 하루의 시간을 쓰고 또 데이트 비용을 쓰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당했다,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니까 그렇게 기뻐해야만 그게 올바른 사랑의 태도인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많이 잃었어요. 그냥 교회 생활이 짐이 되고 힘이 들어. 봉사하는 게 힘이 들어요. 그걸 다시 붙잡아야,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의 날무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 위해서 이제 15주년을 기점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특별히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근심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의의 열매로 사명을 감당할 자로 다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